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5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440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롭 없겠네. 가는 길이 이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예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7장, 8장, 9장, 10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베들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5월에 금식을 해야 하느냐라고 문의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진 후 이제까지 매년 5월마다 금식을 해왔는데 앞으로 이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고 있으니 근심하며 금식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물은 것이지요. 이 질문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4번의 답변으로 교훈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은 이선적인 신앙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해온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그들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답변으로는 기한 공동체에게 불순종한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답변이 이어지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1차적으로는 성전 재건의 날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지막 4번째 답변은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바벨론 포로 유다 백성들이 지켜왔던 금식이 기쁨, 즐거움,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금식했던 날들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넘어 온 민족을 향한 절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제사장 나라의 회복인 것이지요.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주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주변 나라인 다메섹, 하맛, 두로와 시돈, 이어서 블레셋의 5대 도시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귀한 공동체를 친히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의 칼날과 방해를 미리 제거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지요. 네 번째 포인트,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는 구원을 베푸실 왕을 선포합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지요. 메시아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오신다.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 메시아의 예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때에 성취하게 되어지죠. 메시아는 전쟁을 없애시고 화평을 전하실 것이다.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갇힌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메시아는 승리하실 것이다. 양떼 같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며
자기 백성을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메시아는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 나라의 주체가 될 이스라엘 민족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서 메시아 구원 사역에 걸림돌이 될 거짓 목자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즉 드라빔으로 허탈한 것을 말하는 자, 복술자, 거짓 꿈을 말하는 자를 심판하신다. 거짓 목자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저들 심판하신다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의 왕 메시아를 선포하시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즐겁게 살고 번성할 것이다.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시 모으고 그들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여러 환상과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가득한 이 스가랴, 1차 기한자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삶의 비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스가랴 7장, 8장, 9장, 10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7장 1절,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스레올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안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항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항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스가랴 8장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과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제단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두는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여섯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합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스가랴 9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은 하맛에서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건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킬질지라. 아스골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맞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범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할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하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컬어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하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간하게 하리라. 스가랴 10장 1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이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권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들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들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건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시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스가랴서가 1장부터 14장까지 있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특별히 오늘 스가랴 7장, 8장, 9장, 10장 말씀을 통해서 주목되어지는 부분이 메시아는 왜 나귀를 타시는가? 왜 나귀를 타셨는가? 스가랴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금식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선적인 신앙에 대한 책망, 정말 금식했는데 나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불순종한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회개를 촉구시키고 장차 금식이 변해서 기쁨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하나님이 포로 70년 징계를 통해서 징계뿐만 아니라 포로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무화과 나무로,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회복시키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나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를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지요. 용서가 있는 나라, 무엇보다도 나눔이 있는 나라, 그리고 평화가 있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힘이 있다고 제국이라고 해서 막 쳐들어가서 빼앗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힘이 없어도 힘이 있어도 제사장 나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친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견고케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주변 나라들 심판, 그리고 거짓 목자들 심판하시면서 흩어져 있던 모든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포로 3차례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귀한 공동체도 3차례 걸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는 1차 귀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가 여러 한상에 대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고, 수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복음 전하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길, 그 여정임을 기억하면서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사역 가족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똑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일이기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